돌봄 가족 여러분, 귀하고 복된 한 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적절한 때를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이따가 옥상에 가서 바베큐를 하면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고기를 뒤집어야 하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피가 송글송글 맺히고 아래가 바삭하게 잘 익었을 때 뒤집어줘야 고기가 맛있겠죠. 마음에만 두고 있던 이성을 향해 고백할 그 적절할 때를 기다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던 이성 친구와 결혼을 약속할 때를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모든 것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정훈이도 있고, 또 삶의 큰 변화를 줄 어떤 이동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막 세분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포츠에서 이제 단거리 육상 선수가 딱 출발선에서 온몸에 긴장하고 힘을 딱 주고 총성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때가 되었다는 신호가 알려질 때 온 힘을 다해서 박차고 나가고, 야구 선수가 이제 공을 치려고 할 때 그 공이 날아오는 때를 기다려서 너무 느리지도 않게 너무 빠르지도 않게 공을 휘둘러서 쳐야 되는 그 시간들, 우리는 그렇게 적절한 때가 오기를,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동거남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 보여주셨고, 이 여인은 그것에 놀라며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 앞에 등장함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때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다음 구절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과 대화를 마치는 그 즈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함께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지 하면서 의아해했지만 딱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던 여자는 뭔가 바로 급하게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자신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내주신 그 구원자로 이분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절박한 인생에 구원자가 등장했는데 그 만남 이후에 무엇을 머뭇거리겠습니까?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여인을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들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인의 말에 감동해서 따라가 나왔는지, 아니면 자기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을 길러가던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무슨 재밌는 일이 일어났나 하고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 제자들의 굼뜬 행동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태연이 식사를 하자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잘하시는 것이 있어요. 수수께끼 같은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딱 단번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의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예수님 먹을 걸 가지러 우리가 마을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돼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니, 누가 음식을 드렸지? 약간 바보 같은 이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이 지금 오늘 이 시리즈 제목처럼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시간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것은 우린 다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이 그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임박한 그 중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상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전도를 고양시키는 본문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심스레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본문이 더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추수해서 추수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추석 때 추수한 것을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듯이 추수한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본문 앞뒤로 생각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막 믿고 회심하며 모여드는 장면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 속에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그 추수가 지금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면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줄 때를 기다려야겠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이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관계도 없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닫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먼저 준비하며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준비되는 때를만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약간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저절로 준비되진 않죠. 말씀을 누군가 심고 누군가 자라나게 돌봐주고 그렇게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냐 안 찾아오셨냐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열차 시간이 되어서 지금 수서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이 운동선수가 이 총성을 기다리시듯이 준비 땅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준비되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구하러 온 사람이 도착을 하였냐가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전도 사역을 할 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이 사마리아에선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구원하실 이가 오셨으니 구원받을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추수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자들이 지금 이후에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 뭐 특별히 하는 역할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가 되어서야 추수꾼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선 또 다른 추수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 결혼했던 거 다 알고 내 사생활도 다 알고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야 라고 하니까 그 증거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초대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의 말씀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열매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고 있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수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축소시켜 이해하면은 좀 아쉽습니다. 제자들 별로 전도에 어떤 본이 되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추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그 권력을 다 휘어잡고 세상의 명예와 그 권력들을 다 잡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편견 속에 미움받고 소외됐던 마을에 찾아가셨고 그 마을에서도 심지어 그 마을에서조차도 가장 소외된 한 여인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추수하라는 말을 하고 계실까요?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이 추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 보고 노력해서 어떤 무슨 대부흥을 이루는 교회 성장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물을 누리고 또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내가 주님을 돕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발을 좀 담가 볼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다 해놓고 우리는 그 결과물의 유익을 취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염치 없게 보이지 않나요? 염치 없는 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 어려운 일 다 해놓고 내가 그 결과물을 누리는 것.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신세지고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바베큐 파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 본 사람, 짐을 나르는 사람, 고기 굽는 사람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그 자리로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우리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즐거운 사랑의 교제 나누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삶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죠. 아니면 가정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물로만 이해되신다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인생에 참여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돌봄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이 귀한 영혼들을 이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누군가 심고 누군가 자라나게 하고 그 은혜의 결과물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이 귀한 만남을 허락받는구나, 참 은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염치 없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아나무인격으로 받으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또 다른 개념은 선물입니다. 자녀가 생일을 맞아서 정말 좋은 선물을 마음껏 준비해서 이제 자녀에게 주었는데, 자녀가 부모님께 아버지,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염치 없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한다면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선물은 받아서 누리고 감사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받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이게 뭐야, 다음엔 더 좋은 거 줘,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겸손한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추수할 때가 지금 이 순간이다. 이런 모습은 사마리아인들의 대답 속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들은 이제 전에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 복음서에 흔치 않은데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추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열매를 추수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을에
초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것을 위해 자신들이 노력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을의 사람들을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이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즉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를 추수하며 삶의 중심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그 은혜의 손길을 뻗쳐주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를 기다리며 추수할 어떠한 내용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족의 전성기, 직장에 꽃필 때, 배움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을 때, 즐거움이 막 넘쳐날 그 때를 기다리며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TV에서 어저께 잠깐 강의를 하나 봤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 하나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찬란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누르면 매 순간을 찬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하나만 더해서 얘기합시다. 매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수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 가운데, 가정이 되었든 우리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의 결과물로 모든 것들을 여기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추수의 기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 모두 그것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구원의 문제에 아직 막혀있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초청받는다면 기쁨으로 그 은혜의 일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염두에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찬란하다고 표현하였지만 사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몇 명을 회심시켰다고, 전도했다고 해서 세상에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우리의 은혜의 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은혜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임한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추수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갑시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그 결과물들을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을 하려는 이유는 가사를 보면 나를 지금껏 이 자리까지 부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또 나아가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